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장 1절로 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시편 1장 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은 바가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이 오늘 전하는 이 말씀에 연결이 되어야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을 연관시켜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따라가지 않고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한 가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쫓아 따라가는 사람을 오직이라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여호와의 율법이 뭐냐? 여호와는 바로 말씀을 가리킵니다. 상징적으로 여호와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율법이 뭐냐? 율법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라 나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미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는 말씀을 깨달은 바가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복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원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람이 말씀 속에서 언제 즐거워할 수 있느냐? 말씀이 지금까지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원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전혀 지금까지 자기가 깨달지 못했던 방향으로 영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기쁨과 즐거움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원리를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맛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다음 소절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보세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구약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구약 말씀은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신약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인데, 그러면은 신약의 말씀이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깨달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럼 복이 지난 시간에 성령이라고 이미 말씀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야라는 단어는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한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고 낮이고 묵상할 수 있습니까? 묵상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주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라 이런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나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것이 어떤 원리의 내용이냐면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았는데 거기는 낮만 있고 밤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이 세상처럼 하루 이틀 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날짜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이 사람의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고 그날을 첫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하루 이틀 날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날짜가 있게끔 창조하셨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늘에는 하루 이틀 날짜가 없었습니다. 왜? 계시록에 보면은 거기는 밤이 없다고 하면은 밤이 없으면은 날짜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 우리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주에게 선택이 되면은 하늘나라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그날이 영원한 날이 되어버립니다. 하늘에는 밤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늘나라에 밤이 있으면은 하늘나라에 집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는 집도 없습니다. 나는 밤이 있지만은 하늘에서 오신 성령은 내 속에 들어 계신 성령은 밤이 없는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서 말씀을 주야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를 할 때에 이 땅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졸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 속에는 졸지 않는 성령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잠을 자지 않는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육신의 예수님은 졸고 계시는데 제자들과 다른 점이 뭐냐? 제자들은 아직까지 오순절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졸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속에는 성령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졸지 않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 육신이 졸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졸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주야가 없는 남만 있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주야로 묵상할 수 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달아지고 싶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매일 자고만 나면은 말씀만 생각납니다.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항상 말씀만 생각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뭐냐? 나의 주는 물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말은 네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물처럼 네가 이 땅에서 죽는 날 동안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매일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된다. 이 일을 누가 해주시느냐? 내 속에 들어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묵상을 하고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이라 나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편 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보세요. 저는 하는데 여기에 저가 누구냐? 복 있는 사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 있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성경이 가리키는 시냇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어디를 보아도 나는 시내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시내라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물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내가 뭡니까? 시내의 상징은 바로 물입니다. 그럼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데 저가 누구냐? 성령의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있다 이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은 절로는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는데 심겼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 있다, 심겨져 있다 이 원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고 말씀은 내 마음밭에 들어있다. 이걸 시냇가에 심겼다고 합니다. 성령의 말씀에게 붙어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시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나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무가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나무가 기록되어 있다고 나무로 깨달아버리면 나무가 물가에서 자라는 것과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시내가 기록되어 있고 나무가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깨달아야 이것이 마지막 날 내가 구원받는데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기에 시절이 뭐냐? 마지막 세상 심판이 올 때까지를 사계절은 계속 있습니다. 이걸 시절이라고 합니다. 사계절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 세대가 죽고 나면은 다음 세대가 태어나가지고 또 시냇가에 물가에 신기한 나무가 돼가지고 시절을 쫓아 따라가고 있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또 그 후손들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시절을 쫓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과실을 맺으며 성경이 가리키는 과실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세대가 나의 세대가 죽고 나면은 다음 세대가 또 성령의 과실을 맺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맺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과실을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자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잎사귀가 뭐냐? 잎사귀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거의가 이 땅에 부활하실 성령 그리스도가 기준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잎사귀가 왜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은 노아가 땅에 물이 가마해졌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두 번째 7일날 나갔을 때에 해가 저갈 무렵에 저녁 때에 입에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비둘기가 물이 있는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저녁 때에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사건입니다. 성경의 비둘기는 성령으로 상징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저녁 때에 7, 7일을 두 번을 내보냈습니다. 7일, 7일 두 번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거 뭐냐? 77절입니다. 두 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77절입니다. 비둘기가 나가기는 3번을 나갔는데 7일이라는 단어는 두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7, 7, 49, 49일 다음날 예루살렘에 제자 120명에게 성령이 올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배를 제작한 기간이 몇 년입니까? 120년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8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람새 잎사귀가 등장하고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이것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성령 사건입니다. 120명이 성령을 받기 때문에 노아가 배를 준비하는 기간이 120년이 된 것이고 성령이 예루살렘의 제자 120명에게 오실 때에 8일날 주일날 오셨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가족이 8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8일날 부활하시고 8일날 예루살렘에 오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날 구원받을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비둘기가 저녁 때에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에 잎사귀가 뭡니까? 성령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약 재료가 뭡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을 약 재료라고 합니다. 잎사귀가 성령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계시록 22장 2절에도 보면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소성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오신 성령의 말씀이 만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잎사귀가 정확하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같으니라는 것은 비유라 이겁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이 전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과 단어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들은 전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끊임없이 매일 솟아오르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을 것이라, 이렇게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비유입니다. 그 행사가 다 행통하리로다. 자 보십시오. 행사가 다 행통하리로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가정이 화목하고 행사가 행통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라, 이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형통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복이 되는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다 형통하게 다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은 성령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하는 것, 다라는 단어가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다 깨달아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원리들을 잘 깨달지를 못하고 우리 가정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나날이 평안한 가정이다,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에 복을 줍니까? 하나님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개개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이러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다 행통하다, 이런 말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 2절 말씀을 시작하여 1편 3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